날이 지났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가 한 12월 말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열심히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실래요? 뭐 대부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셨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어진 일 외에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건 내가 그걸 인식했고 깨달았다는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약점이나 단점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사람은 그걸 보완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신이 어렸을 때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학력이 낮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은 뒤늦게 학교에 진학하거나, 제가 아는 분은 나이가 지긋하신데 방통대학을 하셔서 주일마다 시험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시험 든다 주일날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왜 그런 늦은 나이에 그런 노력을 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약점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자기의 건강이 약하다고 깨달은 사람은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게 돼요. 왜? 자기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다든지 아프기 시작했다든지. 여러분, 자기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교양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시사 방송을 보거나 책을 사서 읽거나, 어쨌든 인간은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 깨닫는 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아파하고 분명히 관계가 깨지는 걸 알면서도 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나는 원래 말하는 게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게 나이가 들었든 습관이 돼버렸든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왜 말을 바꾸려고는 안 할까요? 여러분, 거기엔 묘한 게 있어요. 인간이 자기의 자존심이 걸리거나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는 말 때문에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가족의 모든 관계는 말 때문에 생기고요. 말을 바꾸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요, 오늘 지난주부터 12월 말까지 여러분 이제 지겹게 들으실 겁니다. 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미션을 보낼 겁니다. 문자로 여러분 미션이 가면 일주일 동안 체크하셔서 다시 보내시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서로가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발송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될 겁니다. 일주일에 내가 오늘 그걸 했으면 월요일 날 화요일 체크하시고 그걸 보내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설교 한 번 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하면 찡하고 너무 좋아요, 그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월 말일까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를 변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서로가 그 일을 해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기 원합니까? 말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스러운 삶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무엇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과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며 내년에 다시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찡하게 될지 모르지만 변화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2014년에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말에는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말은 그 말한 대로 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예요. 모호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셋째 날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과정은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라예요? 가서 네가 전도하라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제일 먼저 뭐를 해요? 말을 해요. 제일 먼저 이름을 붙여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모든 생명체가 아담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의미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말은요, 관계를 창조하는 능력이며 창조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가 저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가 저는 죄송해요. 저는 이게 얼쩌면 창세기의 창조와 그렇게 비슷한지. 특별히 인간이 이름을 붙이는 거와 너무나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맺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로 정착이 되고 한 번 맺어진 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 사람하고는 왠지 처음서부터 가까워지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말을 시작하기를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누가 몰라요? 경상도 분 그러죠.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해. 그거 뭐 말해야 압니까? 말해야 알아요. 여러분, 말을 해야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정말 희한한 건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런데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단어에 울컥해 본 적 없으세요?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는데 사랑해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짠하고 울컥해져요. 왜?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힘이 말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할 때 혼자 속말을 이 혼잣말로 떠들 때가 있어요.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때 여러분 에페 그 펜싱 결승전 보신 기억나나요? 박상영 씨, 그죠? 헝가리 선수하고 9대 13으로 졌잖아요. 4점 지면 에페에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은 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신에게 그렇게 외칩니까? 그 말은 나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근데 그 전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입술로 고백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걸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겁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 믿습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이 내게 들려서 내게 확신이 돼서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때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내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그 고백이 내 마음에 확신이 돼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은 분명한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잠언서와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유를, 근거를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해서 했는데 아마 제가 그건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말은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고요,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창조의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카피를 잘하시는 분이 저에게 4년 전부터 그 글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거 꼭 좀 교회에 붙이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만 두고 안 했다가 요번에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배너로 제가 붙이려고 해요. 그 글귀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딱 요 문장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새 사람입니다. 이 말을 꼭 좀 붙였으면 좋겠대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새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읽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번 12월 말까지 이 말에 관한 카피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대로 지금 배너로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도 보내드리고 준비할까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먼저 나 자신에 대해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로 선포하면 내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그것이 창조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또한 어떤 힘이 있냐면요, 성경을 보면 말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말에는요 반드시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모든 기적이 뭐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 고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예수님이 구술 하시나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푸닥거리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사람 모아놓고 막
퇴마의식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것들은 저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는 장면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채로 38년 있었던 사람을 예수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니? 여러분, 뻔한 얘기 아니에요.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거기 지금 앉아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명절이 되면 물이 동하여 천사가 그곳에 내려가서 처음 들어가는 사람 병 고친단 말 듣고 와 있는데 왜 갔겠어요? 근데 예수가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니? 왜? 너의 입으로 네가 낫고자 하는 걸 고백하면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듣기 전에 네가 그 확신이 너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뻔하지 않겠어요? 길 가던 예수님 붙잡아 놓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뻔하죠. 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입술로 선포했지, 네 믿음이 확신이 됐지, 네가 입으로 고백했지, 네 믿음대로 구원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이, 질병이 고쳐지고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입술로 우리의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돼요? 병자가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7절.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네 짐을 들고 네가 직접 걸어가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에요. 눈에 보이는 퇴마의식이나 푸닥거리처럼 하면서 막 요란을 떠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때로는 진흙을 이기셔도 눈에 바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민간이 사용하던 것들을 예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있지만, 여러분, 치유의 근본적인 역사는 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에서 와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저도 말을 정말 험하게 하던, 아시던 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관계가 깨지기도 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여러분, 가족끼리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뒤에 제가 책을 읽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목록을 아예 써갖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넌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넌 그래가지고 뭐가 될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자다가 새벽에 문자 받았어요. 아는 지인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해해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째. 자식이 고3까지 멀쩡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경쟁에 밀리면서 빨리 죽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니까 내가 자식한테 했던 말들이 떠오른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좋은 의도에다 했으나 그 말이 자녀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죽고 싶어서 매일 자기를 자해하고 약을 먹는, 여러분,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에는요, 창조의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파괴적인 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창조하시는 이가 그걸 멸할 수도 있어요.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파괴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누님 그리고 우리 가족 4명이서 톡하는 게 있어요. 거기 어머님도 가끔 오셔서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어나면 기도한다, 힘내라, 오늘도 주님이 너와 함께,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침마다 보면 이제 안 읽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오늘도 그 얘기겠지, 뭐 좋은 얘기겠지, 뭐 이러고 가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는 걸 올려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힘들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했어, 잘 될 거야, 힘을 내. 여러분 이 말이 올라오면 갑자기 살고 싶어지고요, 힘을 내고 싶어지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되나 봐라,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런 말을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 매일 잘 될 거야, 기도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와, 야, 너 그렇게 한다고 되겠니?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똑같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밭에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황소 한 마리와 검은 소 한 마리 2개를 이렇게 결의를 놓고 일을 시키니까, 여러분 황희정승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잖아요. 그 주인 양반, 황소하고 검은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소의 주인이 갑자기 그걸 내려놓고 황희정승이 있는 자리까지 와서 그 황희정승을 멀리 데려가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런 소가 훨씬 일 잘합니다. 검은 소는요, 일도 못하고 꾀만 부려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그랬대요. 아니 뭐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날 끌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듣습니다. 자기가 잘못한다는 말을 듣고 좋아할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희정승이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써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한 신분의 집안의 노비일지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물며 자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너진 모든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한 가지예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바꾸는 순간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관계 회복의 능력이 주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을 바꾸면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7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혹시 뭐 스킵하시고 그러실 수 있지만, 첫 번째, 자신감을 없애는 말이에요. 너 정말 그것밖에 못하냐? 너 누굴 닮아서 그보냐게? 당신 닮았다니까요. 네가 1~2살 먹은 애냐?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 그러고도 네가 남자냐? 네가 큰 애냐? 너는 오빠가 돼서 왜 그 모양이냐? 넌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자율성 해치는 말. 아무 말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그거 옛날 얘기예요.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저는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문제나 아니면 걔네들이 컴퓨터 다루는 거 보면,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신해요. 4번째, 불안에 빠지게 하는 말. 너 같은 애는 엄마 자식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자꾸 말썽 부릴 거면 집에서 나가. 5번째, 의욕 상실하게 하는 말. 커서 뭐가 될래? 네가 웬일이니? 공부를 다 하고. 이 공부 잡쳐요.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어요. 조그만 게 멋만 부리지 말고 공부나 해.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몰래 그거 했던 거 생각하시면 이런 말들이요. 제가 시간상 줄일게요. 6, 부담 주는 말.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자식에게 힘을 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너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밖에 없는 거 몰라? 내가 너 하나 보고 사는데? 이러면 이 말이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혼자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의 기대를, 엄마가 원하는 걸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이
절망감이 그 아이를 사로잡는 거야. 다 널 위해 하는 거야. 다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여러분, 나중에 고마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창조성을 없애는 말,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 하면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기분대로 말하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가족끼리 부부끼리 그런 말 못하니?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관계를 깨고 있다는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강조하고 책 쓰시는 강윤은 목사님이 있어요. 강윤은 목사님의 책에 제가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만기 씨가 힐링 캠프에 나온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분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선거에서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막 안 좋은 말들이 들리니까 그때 항상 우울하고 마음 가라앉히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방 가면. 근데 그럴수록 더 깊은, 더 나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태진아 씨의 잘 살 거야 라는 노래가 있대요. 저 설교 준비하냐고 들어봤어요. 은혜가 돼요. 다 잘 될 거야. 이분이 CTS에 얼마 전에, 여러분 요즘 찬찬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데 태진아 씨가 첫 번째 CCM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를. 이분 굉장한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다 잘 될 거야. 근데 이 노래를 부른 다음부터 이만기 씨의 고백이에요.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방송에 백지영 씨가 나와서 이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거예요. 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백지영 씨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제목과 가사대로 내 인생이 흘러왔습니다. 노래 제목뿐만 아니라 가사가 내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노래가 왜 그 능력이 있냐면 노래도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의 귀에 들리고 내가 내뱉고 내뱉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의지가 돼서 그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무의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말할 거라면 주님이 주신 창조의 말을 쓰시고요, 노래할 거라면 하나님의 주신 창조의 노래를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요를 듣지 말자, 부르지 말자가 아니에요. 좋은 말에 좋은 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마지막 찬양으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어요.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아직은 마지막 찬양 아니고요. 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어제 부르고, 또 어제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저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친구 있잖아요. 기타 같이 치면서 노래 부르는 친구하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친구한테 이 노래 불러줬어요. 제가 같이 노래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르는 노래가, 이 아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아이의 삶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어제 계속 노래 부르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같이 부르기가. 그래서 그냥 이런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래서 같이 잠깐 그냥 부르지 못하고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부르면 좋고요. 아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서로에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기분 나쁘다. 왜 별이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낼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 아무리 힘든 거 나는 축복받은 아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질 것 같으세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의 창조의 힘과 치료의 능력과 관계 회복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로 인해 부정적이고 남을 비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말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다시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을 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쓰는 말들은 몇십 년 동안 내가 훈련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창조의 힘과 치유의 힘과 회복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설교를 주에 위해서 말씀만 드리면,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다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제가 기본적인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세요.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면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그를 찾으시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동생을 숨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물어요.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인 곳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꾸는 힘도 말이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도 말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을 구체적인 말의 실천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로 주의 눈물, 주의 흔적 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말을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또 말을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써오던 거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지 마요. 오늘 설교 들을 때 뭐 은혜 받는 척 하더니 뭐 이러지 마요.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시간을 주시고 믿어주시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 나의 말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힘과 치유의 힘과 회복의 힘이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오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말을 바꿔주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말을 바꿔주시고 이 말이 바뀜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회개하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말, 미움의 말, 핍박의 말, 상처의 말, 나의 삶을 사니 창조의 말, 주의 말, 치유의 말, 사랑의 말로 하나님 나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쓴 것이 입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소리와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 생명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을 모두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말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치유도 말씀으로 하셨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때도 말씀으로 찾으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늘 우리가 실천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후회로스러운 삶을 주님 이제는 끊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 말이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더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지 간증하며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나의 말에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있음을 믿고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족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